과 고무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돔의 죄를 동성애의 죄 때문에 멸망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배워왔고, 그런데 실제로 내용물을 보면은 이거는 동성애의 죄가 아니고 복음을 가르쳐주지 않는 죄예요. 남녀노소가 천사들이 온 거야. 그러니까 18장에서는 세 사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18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마므리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이게 여호와께서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보기를 2절에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18장에서는 사람 셋이었고 이 세 사람이 소돔으로 향해서 갔잖아요. 소돔으로 향해서 갔을 때 19장 1절 이제 드디어 소돔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두 천사라고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였다가 사람이었다가 천사였다가 이렇게 천사라고 표시한 것은 이 천사가 왔다라는 것은 소문날 거 아니에요. 천사가 왔으니까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야. 도대체 복음이 뭐냐 이거야. 복음을 알려달라. 복음을 듣고 싶다. 이 복음에 대해서 들으려고 누가 모였냐면 인근 각처에서 노소를 막론하고 온 거야. 그러니까 소돔이란 도시 자체가 음란한 도시. 그러니까 음란이라는 게 성경에서 음란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호세아의 마누라 고멜이에요. 결혼은 호세아하고 하고 결혼 생활은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이것들을 뭐 창남이라고 해야 돼? 아니면 제비족이라고 해야 돼? 결혼은 호세아랑 하고 결혼 생활은 제비족하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에스겔서는 전체 내용이 이스라엘, 유다야, 이스라엘아, 너 이 음란한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음란이는 뭐냐면 결혼은 여호와랑 하고 결혼 생활은 바알이나 아세라하고 그 다음에 몰렉하고 한 거예요. 이게 음란이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은 남녀 간의 문제의 음란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결혼은 여호와랑 해놓고 결혼 생활을 여호와랑 계속 하는 게 그러면은 음란이 아니에요. 근데 결혼 생활을 아세라, 몰렉, 바알하고 하면은 다른 신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은 그게 음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음란은 뭐예요? 결혼은 나랑 하고 결혼 생활은 다른 남자랑 결혼 생활을 해버리면 다른 여자랑 해버리면 그거 자체가 음란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선민이라고. 그러니까 결혼은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지 않고 바알의 아들로 산다든지 아세라나 몰레가 아들로 살아가 버린다고. 그러면은 그것 자체가 음란이라고. 파괴라고. 파괴. 그러니까 음란은 파괴야 결국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12장에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갔다가 야 우리가 부부라는 걸 알려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지 말고 너는 오빠 해봐. 오빠. 이런 거 오빠. 근데 이 오빠라는 장면이 19장 바로 다음에 20장에 아비멜렉 왕에게 가서 오빠해 오빠. 우리 아브라함 형님 참 대단하세요. 오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혼은 나랑 했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냥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바로도 남편이라고 하고 아비멜렉도 남편이라고 해라. 이러니까 이게 신앙의 지조가 있냐 이거야. 이 단계를 거쳐서 드디어 이삭을 낳고 나서는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야. 증거를 봤으니까. 체험을 했으니까. 체험하기 전에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소돔이란 도시가 이런 거야. 그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만들어지기 전이잖아요. 지금 이 아브라함 시대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야곱의 자손들로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개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되니까 야곱 이전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기 전까지는 언약을 2번이나 맺었어. 15장에 언약 맺고 17장에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빠 해 오빠. 결혼은 분명히 언약을 2번 했던 결혼식 2번 한 거야. 누구랑 했어요? 여호와랑 했어. 여호와랑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대신에 누구를 찾았어요? 급하면 야 오빠 해 오빠 이래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가 아브라함도 이 정도인데 소돔은 어느 정도야. 근데 소돔 사람들이 뭐가 급했냐면 진짜 복음이 듣고 싶었어. 그러니까 천사라는 소문을 듣고 온 거야. 그러니까 천사라니까.
그래서 천사로 표현을 한 거예요. 천사로. 뭐를 들으러 왔어요? 아니, 복음 들으러 왔어. 성경이 뭔지, 진짜 여호와가, 아니, 엘신지.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모르니까 엘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14장에 그 멜기세덱이 등장해서 엘신을 알려줬고, 15장에 엘신. 이렇게 계속 엘신이 나오는 거예요. 17장에 엘.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엘에 대해서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네 집에 갔다가 온 천사들 아니야. 소문 났을 거 아니야. 그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엘신의 이름으로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 그리고 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잖아요. 그 축복을 해주고 그것도 아브라함은 감사해서 11조를 바쳤어.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에 멜기세덱이라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엘신을 잘 알고 있는 그분을 찾아가서 듣고 싶은데 그분을 찾아가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세상에 그 엘신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 집에 거쳐오신 천사들이 왔으니 궁금한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동성애 문제냐고. 종교적인 문제지. 종교적인 문제라고. 그런데 이 소돔 왕을 보자고. 소돔 왕이 14장에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분명히 누구랑 같이 등장하냐면 14장에 아브라함을 이제 마중 나가요. 소돔 왕이 14장 14장 18절부터 살레마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제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축복할 때 천지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가 엘이에요. 엘로힘도 아니에요. 그냥 엘이야. 엘이 원형이라고. 엘로힘은 파생어예요. 파생어. 엘샤다이도 파생하고 엘샤마이 뭐 엘로힘 이게 다 파생어야. 그냥 엘이 원형이야. 엘이. 이 엘이 원형이고 그리고 이제 21절에 소돔 왕이 나와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져와라. 그러면 소돔 왕은 뭘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물품이에요, 사람이에요? 자기 백성이라니까. 자기 백성. 그럼 훌륭한 왕이지. 여기 무슨 동성애의 무슨 범죄자의 죄악 덩어리야. 아니라니까. 사람만 내놓으면 된다 이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엘 하나님이에요. 엘 여호와께. 그러니까 엘이 누구야? 여호와라는 것쯤은 이제 12장에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왔으니까 여호와라는 것쯤은 알고 있어. 그냥 여호와. 근데 얘기했죠. 이거 후대에 쓰여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알았을지 몰라도 개념은 몰랐어. 개념은 엘로힘 개념쯤 됐을 거야.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그러니까 나 때문에 네가 부자 될까 하여. 아니 내가 부자 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르기는 들백근 한 가락이라도 가져가지 아니할 테니까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그러니까 내가 쓴 실비만 내놓고 여기다 쓰고 나머지는 다 물건도 다 줄게. 모든 물품도 다 돌려줄게. 누구한테? 소돔 왕에게. 그럼 소돔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 일단 여기서 드러나는 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야. 돈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그럼 소돔이란 땅을 우리는 굉장히 악하고 나쁘고 음란하고 심판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소돔의 전반적인 내용은 자 드디어 이제 19장에 보면 두 천사가 왔어요. 두 천사가 오니까 그 성사람들 4절 그들이 느끼죠.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노소를 어린아이부터 늙은 사람까지 복음에 갈급한 거예요. 아니 섹스에 갈급했으면 어린아이와 노인이 왜 여기에 가담을 했겠냐고. 자꾸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지. 이걸 성경 자꾸 개작하지 말라고 좀. 개작하지 마. 성경 본래의 뜻을 모르니까 이 맥락을 모르니까 전부 다 따로따로 뚝뚝 띄어가지고 읽다 보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해석이 나온다고. 연결해서 읽어보면은 이건 종교적인 문제야. 지금 복음에 대한 문제라고. 복음에 대한 전쟁이야. 그리고 그 성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그레에서 다 모여서 그 집을 내어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사였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사람이 이렇게 대화하자는 거 아니야. 대화. 천사 같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대화하자는 거야. 대화하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가 아니라 무슨 섹스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야다하자는 거야. 야다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알아가자는 얘기야. 제대로 그분들을 통해서 좀 알자. 그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2절에
2절에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소서 했더니 아니라 이 19장 2절 후반부에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왜 거리에서 밤을 새워야 돼요? 야다 가르쳐 주려고 서로 알게 하려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대화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고 너희 죄가 피와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걸 위해서 야다하자는 거야. 야다 변론하자. 그래서 거리에서 난 지내면서 사람들이 다 올 거야. 원근각처에서. 모르겠어요? 천사인데? 알 거 아니야. 원근각처에서 오면 우린 그것을 위해서 온 거야. 근데 이걸 못하게 방해한 사람이 누구야? 롯이라니까. 우리 롯 형님이 아주 참 내가 어제까지는 롯 형님을 욕을 했어요. 근데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처음 듣는 분들이 놀랄까봐 내가 롯 형님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롯 이 개새끼야 욕을 하는 거나 사실은 개념이 같아요. 그냥 형님이 훨씬 더 듣기 편하시죠. 롯 형님께서 그러니까 이분은 형님이라고 하지 말고 행님이라고 해야 돼. 행님. 우리 어깨 행님들이 있잖아. 막 지저분한 행님. 롯 행님께서 독점해버린 거예요. 복음을. 그럼 누구만 들었겠어? 소돔 사람들이 들어야 될, 소돔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 그러는데, 롯 행님이 지가 독점하는 조건으로 뭐를 했냐면은, 자, 19장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아니 왜 갑자기 섹스 문제로 넘어가냐고.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종교적인 야다를 좀 알려고 위해서 찾아왔는데 두 천사를 내놔라 이거야. 두 사람 내놔. 우리가 듣기로는 멜기세덱을 만나신 아브라함의 집에 오래 머물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영접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과 같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이 두 사람 내놔라 이거야. 우리도 좀 야다하자. 왜 네가 독점을 해? 왜 네가 독점을 해? 그러니까 두 딸이 있노라.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이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그러니까 롯이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을 시키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복음을 원했는데 롯 행님이 짓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욕을 할 수밖에. 음란한 짓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음란한 짓으로. 그러면 했어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게 마치 보호해 주는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 문맥상으로 보면 방해하는 거야. 방해. 롯 행님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야. 너 물러나. 아니 그들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 법관이라는 말 자체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법관 히브리로 법관이라는 말 자체가 샤파트예요. 샤파트라는 건 판결 선고를 한쪽적으로 지배하다, 수동태로 소송 제기하다. 이 법적인 용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샤파트가 제일 많이 쓰여진 본문 성경이 어디였을까요? 출애굽기 그다음에 민수기, 신명기가 제일 많이 쓰여졌어요. 자, 신명기로 왜 이렇게 많이 쓰여졌을까? 신명기 1장 16절. 그 1장 16절부터 그 예배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재판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1장 16절 재판장이라고 18절 그들을 재판할 것이다. 그 다음에 17장 19절 재판장. 그러니까 재판장이란 말이야. 근데 이때 이 재판장은 누구를 얘기를 해요? 이 샤파트? 재판장은? 누구를 얘기하는 재판장이에요? 아니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뭔데 와서 제사장 노릇을 해? 우린 지금 복음 듣고 싶은 거야. 우린 복음 듣고 싶다니까 네가 왜 샤파트를 해? 지금 이 얘기야.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이제 더 헤아리라. 이제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리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이게 지금 롯에게 이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이렇게 안으로 끌어들였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사.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들으려고 왔다가 눈까지 멀어버린 거야. 눈이 먼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눈이 먼 거? 아니 우리 전부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 이 눈뜬 소경들아, 눈은 떠도 보고 있지 못하는 자들아, 듣긴 들어도 듣지는 못하는 자들아,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뭘 못 보고 뭘 못 듣는 자들이에요? 복음, 예수, 진리를 앞에 두고도 못 보고 진리의 말씀, 예수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이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 보긴 보아도 못 보고 듣긴 들어도 못 듣는 사람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11장에서 나옵니다. 이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11장 23절에 가버나움은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는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것은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그러니까 권능이 뭐예요? 가버나움이 어떤 동네예요? 예수가 활동했던 동네 아니에요. 예수가 무슨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뭐 기적을 베풀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한다니까. 복음을 전했다면은 그 권능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다라면, 소돔에서 전했다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을 거야. 근데 누가 방해했어? 롯 행님이 방해했다니까. 행님도 같이 앉아서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행님이 욕심이 많아. 2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워. 그러니까 소돔 땅이 어떤 땅이라고? 가버나움 너보다 훨씬 더 복음을 듣기를 원했던 땅이야. 이런 말이라고. 이렇게 11장 본문이 어떻게 해서 이 결론이 나오게 되냐면 11장 1절부터 보면 알아요. 마태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를 마치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며 전도하고 거리를 떠나서 갔는데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서 의심하는 거야. 지금 옥에 갇혔는데도 정보통신망이 다 돼 있어. 옥에 갇힌 놈이 어떻게 정보통신망 다 연결돼 있어. 그게 끊어지는 게 옥인데, 감옥인데.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권력과 힘을 가졌다는 거 알 수 있지. 간수고 뭐건 다 그냥 자기 앞에 와서 세례 받았던 인간들이야. 세례 요한이 한마디 하면 아유 선지자님 알아서 하십시오 뭐 이런 분위기였어. 그러니까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근데 소식통은 이제 다 가지고 있었겠지. 그런데 예수가 하는 행동과 전하는다고 하는 복음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기준에는 맞지 않는 거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의심을 하는 거야. 의심. 이렇게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큰 이라고 그랬으니까 선악 지식의 최고 큰 사람이야. 복음으로 건너온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을 자꾸 예수 동급이 아니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외쳤고 예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외쳤는데 말은 똑같은데 내용이 달라. 그러니까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말은 똑같은 말을 읽는데 바리새가 읽는 성경과 예수가 읽는 성경이 서로 다르다니까. 내용이 달라. 내용이 이해하는 수준이 다르다고. 이해의 수준이 달라. 논의의 추상 수준이 다르다고. 논의의 추상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 수준과 지금 바리새 수준 서로 달라요. 이 다른 상태를 예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맹인이야. 그게 귀머거리야. 그게 자, 그러니까 3절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의심하는 거야. 야, 메시아 너 맞아?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요한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진짜 네가 메시아라면 나 같은 인간을 꺼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무시해?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이거 놀라울 만한 일이에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마가복음 2장에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도 이해가 돼. 마가복음 2장에 2장 몇 절이냐면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어요. 왜 금식을 했어요? 아니 세례 요한이 붙잡혔으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합동 금식을 하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바리새는 복음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들은 소경이요 귀머거리야.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뭐란 얘기야? 소경하고 귀머거리가 같이 그 금식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들도 소경이요 귀머거리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보는 거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이 금식은 무슨 금식의 목적이 우리 스승 석방하라 훌라훌라 이런 금식이야. 우리 스승 석방하라 훌라훌라 우리 요한 석방하라 우리 요한 석방 피 터지게 하는 거야. 우리 요한 석방하라 훌라훌라 이런 진짜 하나님한테 막 힘을 쓰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제발 좀 석방해 주세요. 안 하면 우리 자살해 버릴 거예요. 막 굶어 죽을 거예요. 이런 정도로 지금 금식 기도하는데 아니 예수 너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너 요한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해?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의심하는 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자기를 어떤 한 정점에 놓고 생각하는 거야. 세례 요한이. 자기가 어떤 변화의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거야. 변화의 터닝 포인트는 예수여야지 왜 지가 돼? 이게 인간신이야, 인간신. 지가 주인공이고 이게 선악지식의 정점에 선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오실 그이가 네가 맞냐? 라고 하니까 4절 마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 뭐라고 알려? 맹인이 보고 소경이 보고 그 다음에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그러니까 맹인이 보고 못 듣는 자가 듣는다는 말이 이게 진짜 육신의 소경이 눈을 뜨고 육신의 귀머거리가 듣는다. 맞는 말이야. 실제로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에 감추어진 행간의 의미는 뭐냐면 복음을 못 듣는 자들이 듣게 되고 복음을 못 보는 자들이 보게 된다는 거야. 이게 지금 핵심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핵심 내용이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못 들으니까 어떻게 되냐? 복음을 못 들으니까 귀머거리게 되고 복음을 못 보니까 예수를 못 보니까 예수를 보면서도 이 메시아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맹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못 듣고 못 보니까 걸어 다닐 수 있겠어요? 못 걸어 다니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 그러니까 감각을 못 느끼는 거야. 무감각해져. 공감 능력이 없어진다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죽은 자처럼 누워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은 그냥 자는 자요 라고 얘기를 해. 예수도 잠자는 자들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실족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가 하는 말이 복음이구나를 깨달아야 돼.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구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달으면 되는데 이걸 못 깨달았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 11장의 결론이 뭐냐면 이 11장에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 침노하는 자는 이 말 되게 어렵게들 해석하고 그러는데 간단해. 다 천국 가 그냥. 다 천국 간다고. 당신들이 원하는 천국으로 간다는 거야. 그게 문제야. 당신들이 원하는 천국으로 가. 복음의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니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그냥 가. 원하는 유토피아 다 간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뭐 이슬람이나 불교나 무신론자나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하죠. 빛을 봤어요. 너무 좋아요. 다 똑같아. 자기네들이 원하는 데 갔다 왔으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데 갔다 왔으니까 임사체험자들이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쉽게 이해가 됐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야? 요한까지야. 그러면 예수는 예언했어? 요한까지만 했으니까 예수는 예언했어? 진짜 한번 묻자고요.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은 이 결론이 고라시나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22절 심판날이 들어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은 내가 이게 지금 누구에게? 세례 요한 얘기야. 세례 요한과 그가 속해있던 유대 공동체 얘기라고. 이들이 지금 동성애 죄로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타락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종교적 타락이야. 여기에 그러니까 종교적 타락이기 때문에 11장 23절 음부에까지 낮아지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는 그 성이 오늘.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끌어낸 거예요? 소돔 얘기를 끌어. 그럼 소돔은 동성애 때문에 심판받은 거야?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심판받은 거야? 아니 성경에서 복음서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니까. 2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지금 이게 동성애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소돔이 심판당하는 거야? 결론은 종교야. 그러니까 소돔이 무슨 동성애냐고. 유대교가 이때 무슨 동성애를 했냐고. 유대교는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께 심판. 그러니까 복음을 못 보고 못 듣는 것 때문에 지금 심판당하는 거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아나도 도리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게 마태복음 24장이 나오고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누가복음 17장이 나오잖아요. 종말장이 그러니까 이 종말장의 내용이 이스라엘이 동성애 때문에 심판 대상이야? 아니라니까?
종교 때문에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잖아. 소돔이 그러면 동성애 때문에 심판당하는 게 아니라 결론은 종교 때문에 심판당하는 거야. 다시 이제 창세기 19장 본문으로 가요. 창세기 19장 본문으로 갔더니 이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야. 안타까운 일.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복음을 듣고자 했는데 못 들어버린 거야. 롯 행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 우리가 지금 중세 시대를 보면은 교황 한 놈 때문에 우리가 전체 복음을 못 듣고 복음을 못 보고 문둥병자처럼 공감 능력 없이 아무런 감각 없이 마녀 사냥하고 십자군 전쟁 일으켜서 수많은 오히려 기독교인을 죽였어요. 로마 카톨릭 서구 기독교인이 동쪽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죽였다고. 동쪽 기독교인이 더 정통이라고. 더 정통. 오히려 사도 시대의 정통을 가져가고 있었던 이 기독교가 동방정교예요. 그래서 오소독스야. 로마 카톨릭이고. 로마 카톨릭이 짝퉁이야 사실은. 짝퉁이니까 정통을 죽여서 지들이 정통이 되려고 그랬다고. 이거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제가 알렉산드리아에 갔을 때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누가 세우셨냐면 마가가 세우셨어. 그리고 마태도 같이 전도하다가 마태는 에디오피아로 넘어갔고 마가가 교회를 세운 교회가 알렉산드리아 교회예요. 그리고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 지하에는 마가의 무덤이 있어요. 마가 관을 넣는 데가 있어. 거기는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마가의 관이 있는 본래 시체가 있어야 돼. 근데 시체를 십자군 전쟁 때 카톨릭이 훔쳐가 버렸어. 바티칸에 있어 지금. 이 새끼들이 와서 그런 짓을 했다니까. 지들이 정통성이 없으니까 자꾸 시체라도 훔쳐놓고 갖다 놓고 정통성, 우리한테 정통성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훔쳐가 버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알렉산드리아 교인들을 죽였겠어. 그 알렉산드리아 교인들이 그거 뺏기려고 했겠어. 그러니까 수도 없이 죽이고 뺏어가고 이랬던 놈들이라고. 카톨릭이 나쁜 놈들이야. 그리고 동쪽 교회를 다 죽이고. 왜? 눈이 어두워져서. 이들이 눈을 뭐 때문에 어두워졌어요? 뭐 때문에? 권력 잡는 데 어두워졌어. 뭐든지 하나에 미치면 눈에 어두워져. 지금 눈에 한국 교회가 뭐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복음을 왜 못 들어? 아니 돈 때문에, 축복 때문에, 무슨 뭐 명예 때문에, 무슨 복 때문에 전부 다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버렸어. 감각이 없어. 그냥 오직 우리 당회장님이 저렇게 신학 박사를 받으시고 미국에 유학 갔다 오시고 저렇게 큰 목회를 하시는 당회장님을 보시니까 저 당회장 따라다니면 야 복이 굴러. 원래 큰 나무 밑에서는 작은 나무가 못 크는데 큰 나무 밑에서는 사람이 큰다더라 해가지고 큰 당회장 밑으로 막 쫓아다니잖아. 그게 인간의 법칙이지 어디 하나님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큰 교회 가지 말고 작은 교회 우리 프로슈퍼마켓 교회 오라고. 아 진짜 참 세상의 법칙이 이래요. 세상이. 예. 세상의 법칙이 참네. 삼라에다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그래서 다시 창세기 19장 본문으로 들어오면 그 19장 11절에 눈을 어둡게 했다라는 게 롯 행님 한 분 때문에 다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야. 이분들이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어다니고 싶고 죽은 자에서 이제 산자처럼 살고 싶은데 롯 행님이 중간에 겐세이 당구 용어로 겐세이 끼어가지고 엄청나게 회방질을 한 거예요. 결국에 그들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문을 못 찾는 거야. 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약 성경에서 자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계시록 3장 20절에서 보면은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문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어떤 통로가 된 거야.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것도 예수고 문을 열면 돼. 그러니까 문을 못 찾았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졌으니 당연히 문을 못 찾으니까 두드리는 음성도 못 들을 것이고 엉뚱한 문에 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문을 열어두고 엉뚱한 문만 열고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한국교회 같은 사람이라고. 듣고 싶은데 누가 겐세이를 나? 너처럼? 너 행님처럼? 우리 당회장님들 회장님들이 겐세이 놓고 못 보고 엉뚱한 문을 못 찾게 만들어버려.
예수님이 두드리는 문 앞에 서 있어야 문을 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문 앞에 서 있지 않고 축복의 신 몰렉 앞에, 그 다음에 풍요의 신 바알 문 앞에, 그 다음에 음란의 신 아세라 앞에. 음란 굉장히 중요한 남자들에게. 그리고 당회장님도 음란하시잖아. 아유, 공하고 허무한 걸 모르죠. 거실로 채우고 있잖아. 이 씨발놈들아, 이 개새끼들아. 오늘 욕 안 하고 하려고, 행님이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욕이 나온다, 진짜. 정말. 이분들이, 그러니까 엉뚱한 문 앞에 다 세워놓으니까,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제대로 된 문 앞에 서 있으면 듣는다고, 듣고 문을 확 열어버리는데, 문을 확 열었더니 아세라가 훅 들어와가지고, 이게 행복인가비요? 몰래 훅 와,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비요? 물질 축복 같아. 바로 확 열어봤더니, 우와, 이 풍요로움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비요? 이러고 엉뚱한 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복. 이게 하나님 복이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픈 거야. 지금 이 장면을 왜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이걸 지금 인용을 다 했기 때문에. 예수가 복음서에서 인용한 본문이 이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동성애 죄예요. 지금 종교적인 죄야. 종교적인 죄악 중에 큰 죄악을 저지른 게 누구예요? 롯. 그럼 롯행님의 인성을 한번 보죠. 12절에 바로 인성이 나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롯에게 이르되, 야, 너 말고도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인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 간절히 부르짖었다고. 뭘 부르짖었어요? 살려달라고, 듣고 싶다고, 알고 싶다고 부르짖었어. 부르짖었더니 여호와는 어떻게 돼? 오히려 이곳을 멸해버려. 목사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간절히 원하는데 왜 멸해버려요? 아니,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보라고. 지금 유대교인들이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었어. 그들이 부르짖으면 커. 근데 대다수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대다수가 듣고 장님이 돼버리거나 귀머거리가 돼서 복음을 봐도, 예수를 봐도 모르고, 복음을 들어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문득병자처럼, 앉은 병인처럼 주저앉아 있고, 죽은 자처럼 그냥 자빠져 있어. 그런데 이들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살려서 어떻게든지 당신의 백성이니까 당신이 사용하실 줄 알았더니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멸망시켜버리고 로마 군대를 보내서 다 짓밟아버려서 멸망시켜버리잖아. 이게 아이러니라니까. 아이러니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보면 지금 소돔의 이 장면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예수님 당시나 소돔이랑 똑같아. 지금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인들이나 지금 소돔 백성들이 똑같아. 아주 똑같아. 하나도 틀림이 없어.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하는데, 이 멸망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한 가지 이제 희망사항은 있어. 한 가지 희망사항은 뭐냐면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게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승승장구하고 부흥하고 막 할렐루야 으쌰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오히려 멸망당해요. 8장 1절에 사울이 그가 죽임당한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려요. 오히려 박살난다니까. 간절히 구하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그 음성이 상달되는 정도로 간절히 찾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박해를 당해서 흩어져. 박해를 당해서 흩어지는데 사울이 그 교회를 전멸해버려요. 아예 그냥 싹을 못나게 전멸 다 전멸해버려. 그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 근데 그 흩어진 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놀랍게도 역으로 모순되게 아이러니하게 흩어지면서 뭐를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소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게 멸망당하면서 믿는 자들이 흩어지면서 뭐를 전해요? 엘을 전하니까. 엘신. 여호와는 잘 모르니까 엘신을 전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했다, 망했다 이러면은 정말 그게 저주고 그게 진짜 안 될 일이고 하나님 이것만은 면해주세요.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얘기야. 하나님 복과 저주는 같아. 신명기 34장 복장이 복에 대한 내용은 몇 절 안 되고 나머지는 거의 40몇 절은 다 저주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과 저주가 같은 거라고. 복과 저주가 같은 내용이야. 내가 신명기 강의를 했거든요. 성경 공부 올려놨어. 신명기 44장 찾아서 읽어봐. 들어봐.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같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멸망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저주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복이라고. 이걸 이해를 할 수 있다면 당신들은 이제는 바알을 버리고 아세라를 버리고 몰렉을 버리고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된다고. 근데 만약에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 당신들은 여전히 바알을 선택해서 따라갈 것이고 몰렉, 아세라를 선택해서 따라갈 거라고. 이게 지금 아이러니야. 그럼 로택님이 좋은 일 한 거야, 나쁜 일 한 거야? 우린 잘 몰라. 로택님 때문에 멸망돼서 이 믿는 자들이 흩어져가지고 이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이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갔냐면은 이집트로 모여. 이건 나의 뇌피셜이야. 나의 뇌피셜. 이집트로 모인다니까. 그래서 이집트에 가나안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7년 대기근 때 7년 대기근 때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가지고 애굽 땅에서 이들이 히브리라고 불려. 그러니까 그 갈렙이 여호수아 갈렙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지만 실제로는 출신 유다 지파가 아니라 가나안 땅 그나스 부족이라고. 소돔 사람일 가능성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지만 이거 굉장히 큰 틀로 생각해보자. 구약 성경 전체를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를 머릿속에 넣고 성경을 읽고 이해를 해야 이거 찾아볼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성경 구절 몇 개 읽고 설교 준비를 위해서 그 몇 구절 막 주석 찾고 막 책 찾고 해가지고 이만큼 책 들고 책목록 풋노트 달고 무슨 박사학위 논문처럼 그리고 훌륭한 목사로 박수 쳐주는데 다 필요 없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꿰뚫어보고 그것을 적절하게 행간을 읽어서 아구를 정확하게 맞추잖아. 지금 내가 무슨 잘못 맞추고 있어요? 정확하게 아구 맞추잖아. 이게 해석을 잘하는 거라고. 왜냐면 자연스럽잖아. 어거지가 없잖아 지금. 이게 더 오리지널 해석 같잖아. 맞잖아. 이게 무슨 동성애죄. 동성애도 사실은 음란죄야. 종교적인 죄라고. 동성애도 음란죄고. 그러니까 동성애를 음란죄라고 하면은 난 인정해 주겠어. 근데 동성애만 안 돼 이러면 문제야. 동성애만 안 돼 이러면 문제라고. 소돔은 동성애 때문에 망했어 이런 문제. 음란죄야. 그러니까 음란죄라는 여호와랑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은 몰래 아세라 바알하고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지금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결혼은 예수랑 하고 결혼 생활은 당 회장님이 소개해 주신 바알, 아세라, 몰렉하고 하시잖아. 아니 당 회장님은 예수를 소개해 줘야 되는데 예수라는 이름의 바알, 내용물은 예수라는 이름의 몰렉, 예수라는 이름의 아세라를 소개해 주잖아. 그건 믿고. 그러니까 바알의 풍요를 받아서 할렐루야. 아세라의 음란을 받아서 짜릿해. 그 다음에 몰렉의 그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살아계신 여호와여 뭐 이러고 지랄들 하잖아요. 지랄들. 그러니까 이 회장님들이 언제나 문제야. 이분들이. 우리 노마 교황만 문제가 아니라니까. 교황만 문제가 아니라 당 회장이 되는 순간부터 복음을 상실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목사님이 안 그러신데요. 당신 목사님이 안 그러신 건 당신의 축복이야. 그리고 한번 또 점검을 해봐. 진짜 예수를 가르쳐 주는지 몰렉 바알 아세라를 가르쳐 주시는지 잘 한번 들어보시라고. 자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가 아니잖아. 이미 결혼했잖아. 남자를 많이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 롯 행님 이상한 행님이야. 거짓말로 우리가 독점하고 복음을 이 천사들을 독점해버리고 이 사람들이 이미 정죄를 해버렸어. 뭐라고? 이 섹스교라고. 딸들 줄 테니까 조용히 해. 이 새끼들아 입 닥쳐 이 새끼들 이러고 버린 거야. 근데 이 딸들이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한 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 결혼 안 했잖아.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 이렇게 결혼할 사위들 남자는 몰라? 안단 말이야.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그의 사위들은 이미 사위들이라니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해가 되죠 지금? 그러니까 이 장면을 설명을 해보라고. 이 전체적으로 소돔을 동성애라고 규정하려고 하는 당신들 목사님들 당회장님들 이 장면에서 사위들 있었다니까. 남자를 모르는 여자들이 아니라니까. 그럼 누가 음란한 거야? 소돔 사람들이 음란한 거야? 지금 롯 행님이 음란한 거야? 롯 행님이 음란하시다니까. 15절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나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그러니까 이성의 죄악은 무슨 죄악이에요? 종교적인 죄악이야. 복음을 알려고 하는데 복음을 다 막아버린 죄악이야. 이게 대표적으로 누가 막으셨어? 롯 행님이 막으셨어. 이게 죄악이에요. 그리고 죄악을 저지른 놈 왜 심판 안 하지? 아합을 심판 안 하시잖아, 하나님이. 아세라를 끝까지 냅두시잖아. 그러다가 결정적일 때 보내시잖아. 온갖 나쁜 짓 다 하게 내버려 둔다니까. 이게 지금 당신들이 하나님을 선악 구조로 여호와는 선이야 라고 놓고 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야. 여호와는 선악 자체를 논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여호와는 그러면 악이야? 그런 말 하지 마. 여호와는 선이야? 그런 말도 하지 마. 여호와는 선악을 은혜로 덮는 분이라고. 이게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어. 왜? 은혜로 덮이면 온전해. 율법이. 선악이 온전케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규정하는 당신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규정당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규정하는, 선으로 규정하는 당신들이 하나님이지, 하나님 선으로 규정당하는 신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인간에 의해서 규정당하는데 얼마나 쪽팔려. 피조물에 의해서 창조주가 규정당해? 그건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겨. 만으로 여긴다고. 16절 여기까지만 하죠. 그냥 16절은 내일 하죠. 여기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오늘도 40